열매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구원받고 세례받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요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택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받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장에 열심히 가세요.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그것도 힘이 되니까 목장 열심히 가시고 그 협력해 주시면 하나 됐고요. 또 하나는 교회 와서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 사업을 이루니까 필요한 빈자리, 뭔가 내가 은사에 맞고 내가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 사회 나가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중한 일인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목장 열심히 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 작은 거라도 하나 하시고 두 가지만 하시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습니다. 잘했다.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 권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순종했잖아요. 떳떳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신령해가지고 막 눈만 감으면 막 그냥 환상이 보이고 막 그냥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무슨 막 예언이 떨어지고 그런 능력이 없어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전라도 말인데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은요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딱 보니까 많은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될 것. 처음에는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와닿아요. 자,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사람 비위 못 맞춰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전도하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비위 못 맞출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앞에서 그냥 다 숙이고 정말 그냥 비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게 처세술로 그렇게 하면 비굴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숙이는 자가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하나님 볼 때 그게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8절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인간관계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으로 여러 차례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기름을 사용을 하면요, 모든 것이 참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죠. 음식을 할 때도 기름을 넣어야, 예를 들면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아래층에서 막 기름 냄새가 막 고소하게 올라오던데요. 자, 이게 기름을 넣어야 맛있어지는 거죠. 부침개를 하나 파전을 부쳐도 기름을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부쳐야 그게 맛있죠. 식용유보다 돼지 기름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맛있게 이렇게 다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맛을 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계를 이렇게 다룰 때도, 정비할 때도 기름을 한 방울만 쳐도 이게 달라지죠. 얼마 전에 저희 집 거라지 도어가
이게 좀 잘 작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탁 누르면 올라가는 척하다 탁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올라가고 말이죠. 왜 이러지? 모터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기름을 쳐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WD-40 그런 윤활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리즈가 들어간 그런 스프레이 캔도 있어요. 뭐 한 5불, 6불이면 사는데 그거를 그 레일에다가 칙 뿌려주고 체인에다가 또 좀 칙 뿌려주고 잘 올라갑니다. 지금 막 착 내려갔다가 혹시 여러분 거라지도가 잘 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무료 출장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름 하나 딱 넣으니까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면 원활해지고 맛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도 왜 이렇게 삐그덕대고 시끄럽고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왜 그렇게 그냥 사랑해도 세월이 지금 아까운 그런 적인데 인생인데 왜 그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고 왜 으르렁거리고 왜 그래요? 네, 그게 사랑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이해가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막 미웠던 사람이 눈물이 나고요. 안 돼 보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고 막 짜증이 아니라 그냥 막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도 좀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마음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소리 없이 이게 소리 없이 삐그덕거리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형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형제끼리 원수된 사람들 많거든요. 자, 왜 그랬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가로챘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꾼이니까 무기를 잘 쓰니까 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일단 축복은 받아놓고 도망쳤습니다. 그 받은 축복이 뭐예요?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서 복만 받으려고 한다. 복은커녕 고생만 잔뜩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 그 처갓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기서도 또 문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에게로 옵니다.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지금 에서에게 오는데 이 마음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 같아. 가서 나 이거 지금 홀몸도 아니고 처자식 이렇게 하는데 나 이제 형한테 이제 단칼에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년 전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를 했던 야곱인지라 지금 다시 형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야곱의 인생은요 항상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그냥 야반도주의 인생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치다 이제는 장인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는 다행히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냥 보내줘라 했기 때문에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인생.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삐그덕거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숨는 인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뭐 연락해도 전화 받기도 싫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나오기 싫고 피하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자, 이런 인생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달라져요. 막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해결을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기쁨과 적극적인 이런 성품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것은 그냥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는 정말 완전히 그가 깨지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는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은혜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내 생각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감정조차도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운 가루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죠, 사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야복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거듭납니다. 오래전에 그 이천서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와장창 중창 추장창 다 내 교만이 깨진다, 자아가 깨진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형에게 그가 나가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두렵던 형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히려 담대하게 형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형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껄끄러운 관계였던 에서에게 먼저 그가 다가가서 한 말이 압권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에서의 얼굴만 생각하면 에서의 얼굴이 마귀같이 보였을 거예요. 죽음의 저승사자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그게 정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껄끄럽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오히려 눈물이 나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전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더 힘들 거야.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고, 전에는 막 이를 갈던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하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언어에도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언어 표현이 정감이 있고 뭔가 좀 포근하죠. 따뜻하고 맛깔나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정반대죠. 자,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어느 날 이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없는 음식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그게 아주 느끼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 음식의 맛이 소금이 없으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 소금만 몇 번 넣는데도 그게 아주 맛있죠. 은혜가 떨어지면 같은 말을 해도요, 날카로운 말을 하고요, 막 상대편을 막 좀 자극하는 막 후벼 파는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표현을 해도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같은 표현인데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고 경상도라 그래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없어요. 경상도라도 비록 우리의 언어가 원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같은 그 말도 이렇게 가마력이 있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먼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언어조차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